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저희에게 친히 주의 말씀의 비밀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좋은 성도입니다. 예. 제가 분명 저는 좋은 성도입니다 이래라고 그랬는데 앞에는 딱 빼시고 민망하셔서 그런 거 압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지도는 2-1이고요. 제목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이런 지도입니다. 되셨죠? 준비되셨습니까? 네, 오늘 그 지도 옆에다가 앞으로 5장 지도 4시간에 걸쳐서 5장 지도 할 건데 이번에는 다 쓰여져 있지 않죠? 예, 조금 바쁘게 돌아가겠습니다. 제목 옆에다가 사도행전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의 내용이 사도행전 8장에서 10장까지 조금 좀 큰 것 같은데 그냥 대충 하죠 뭐. 8장에서 10장까지 사도행전 8장 피세요. 8장 피시고 번호는 11번까지 있는데 조금씩 부지런히 나가야 될 것 같아요. 11번까지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성경 펴시고요. 사도행전 8장입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사도행전 처음 열으면 예수님 승천기사 나오는 거 아시죠? 예,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한테, 이 땅에 있는 제자들한테 위대한 명령을 하나 내리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러시면서 그 말씀을 남기시고 그 말씀을 명령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그 다음에 있었던 사건이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셨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성령이 강림하셔서 거기에 모인 120명이나 되는 문도들이 다 방언을 하고 그런 그 오순절의 성령 역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탄생 이러기도 하는데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사건을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처음 오신 우리들하고 똑같은 몸으로 오신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많이 들어보셨죠? 예, 성경에는 성육신이란 단어는 없지만 우리가 그 사건 자체를 우리가 성육신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성육신 하셨던 예수께서 이제 감람산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이후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내리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때로부터 이 땅에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라 그러냐면 제2의 성육신 사건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도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교리적으로 제2의 성육신이다. 첫 번째 제1의 성육신은 언제였었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성육신 하신 거고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내려오셨다라는 의미잖아요. 제2의 성육신이라면. 그럼 왜 이런 성육신이라는 말을 두 번째 성육신이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의 시작. 교회는 뭐예요? 교회를 제2의 성육신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 에베소서에도 있고요. 또 고린도서에도 있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고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몸은 교회.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몸으로 다시 오신
마치, 근데 이 몸이 그냥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의미보다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예요. 이거는 상징적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안 되고, 교회는 유기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런 건물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 안에서 산 자들의 모임체거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체. 그러면 여러분, 저도 분명히 살아있죠? 네. 여러분들도 살아계시죠?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집합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건 몸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지체가, 손가락도 살아있고, 이 팔뚝도 살아있고 이래가지고, 또 발도, 다리도 살아있고, 발도 이런 살아있는 지체들이 다 모여서 몸을 이루는 것처럼 마치 교회도 똑같은 개념이라고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각각의 지체가 돼서, 누구의 지체가 돼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돼서 또 하나의 살아있는 몸을 만드는 것. 근데 그 또 하나의 살아있는 몸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그건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그러고, 그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그것을 또한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보면서 이 땅의 교회가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 강림으로 인해서 시작된 강림 사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시작된 교회.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져보면 이 땅에 성령은 왜 강림하셨나? 교회를 위해서 내려오셨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예,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성령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한 자리, 하나로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시는 것. 이게 제2의 성육신 사건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됐고, 그게 이제 예루살렘 초대교회예요. 그리고 그 초대교회를 통해 가지고 뭐가 시작이 되냐면 이제 교회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막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씩 모이고 막 부흥을 했어요.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갔다 그랬습니다. 막 흥황하고 부흥을 하는 거예요. 굉장한 크기로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부흥을 해나가는데, 그때의 사도행전,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셨던 사명이 뭐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가 뭐예요? 예, 권능을 받고 다 같이 모여서 행복하여라? 아니요. 예,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증인이 되라 앞에 퍼져나가는 증인인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 흩어져서 증인이 되라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간에 그 날마다 부흥되는 거기에 그냥 그거에 주체를 못 해가지고 커다란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날마다 모여든 사람들을 관리하고 목양하고 이러는 일에 그냥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예루살렘 교회가 조그맣게 시작해가지고 120명으로 시작해서 점점 돌아가면서 날마다 이 원이 커지는 거예요. 그 큰 원이 돌아가는 속에서 유지하기에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는 과정 속에 뭘 잊어버렸냐면 예수님의 명령을 잊어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실천하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터진 사건이 뭐냐면,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스데반 사건이 일어났다가 아니라, 그들이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부흥 때문에 신이 나서 앉아있는 그 시점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 8장에 지난번 지도의 맨 마지막 부분에 스데반의 선교, 그래가지고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가지고 이게 무슨 역할을 가져왔냐면, 여기서 탄생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탄생한 교회가 흩어졌다라기보다 교회가 확장되는, 교회의 확장의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때로부터
사방으로 흩어져 가는 게 이게 8장부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장부터 28장까지 그리고 오늘날까지의 이야기가 시발점이 어디냐면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러면 요걸 머리에 넣고 여러분 지도 보시면요. 지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오늘의 지도는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 사도행전 1장 8절을 대입을 해보세요. 오직 성령이, 여기서 성령,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맺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 그 다음 뭡니까? 예루살렘과 제가 이렇게 점점점점 원을 그렸죠? 예, 이 뒷부분, 이렇게, 원은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이렇게 앞부분만 그렸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이쪽은 다 광야예요. 광야고 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걸로 그렸는데,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여기부터가 땅끝이에요. 땅끝. 그래서 여기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예, 그래서 이 지도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보시고 계십니까? 네, 예, 그걸 머릿속에 넣고 오늘 1번부터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예루살렘. 여기입니다. 예루살렘에다 1번 매겨 주시고, 예, 제목은 흩어진 사람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습니다. 흩어진 사람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흩어진 사람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도 되겠죠?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이게 이제 바울의 옛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뭐가 일어났어요? 큰 박해, 예,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어떻게 됐더라? 흩어지니라.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예, 흩어진 이유는 3절 때문에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큰 박해라는 게 뭐냐면 스데반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구원자다라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 초대교회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로 인해서 이제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유대주의자들의 머릿속에는 구원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구원은 율법을 열심히 순종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고 그들에게 메시아는 아직 안 왔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따로 있었거든요. 로마의 압제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그러니까 정치적인 왕,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처럼 영적인 메시아, 영적인 왕이 아니고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스데반이 또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가 그 메시아다라고 그러니까 큰 박해가 일어나는데 그 박해의 모습이 3절입니다. 박해의 모습이 사울이 대표적으로 대장 역할을 한 사람들이, 대장은 어떤 사람이 대장을 하죠? 열심히 있는 사람이 대장을 하죠. 예. 그래서 사울이 그 중에서 제일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이 교회 이거 안 된다. 이래가지고 잔멸을 하는데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닥치는 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끌어다가 어디다 넘겨버려요? 옥에 넘기니라. 그러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잡히면 옥에 들어가고 옥에 들어가면 죽고 이러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는 사건. 이게 이제 1번 제목, 흩어진 사람들. 이래서 이제 이 땅,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막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어디까지 흩어졌을 것 같아요? 상상으로 해보시면. 이때에 여기까지 흩어졌을 것 같아요? 요 땅에서 이렇게 흩어졌을 것 같아요? 아니요. 예. 이미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사방 각지에서 사람들이 왔다 그랬죠? 그들을 통해서도 복음이 막 흩어졌고요. 이때 흩어졌을 때 진짜 어디로 흩어졌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도만 남고 다 흩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에 막 이제 앞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이렇게 보면요. 가는 곳곳마다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없는 데도 있었지만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 역량이 다 이때 흩어진 사람들의 역량이었을 것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2번. 그런데 이게 지금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인해서 이것이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부정적인 면에서 볼 때는 이제 큰 박해죠. 위기죠. 교회가 다 흩어지고 무너졌으니까 위기인데, 긍정적인 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거는 또 하나의 시작이에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이기도 해요. 맞죠? 이거로 인해서 온 땅에 복음이 퍼지게 되니까, 증거되게 되니까 이건 기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스데반 설교를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면서 힘을 줍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정말 죽기까지 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분명 위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는 두시지 않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반드시 기회를, 그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주십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문을 여십니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해서 우리들이 위로받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도 이건 분명히 교회가 하나 무너졌어요. 더더군다나 예루살렘 첫 번째 교회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다 흩어졌으면 이제 교회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고 뭡니까?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이 얘기하면 조 목사님이 다 들으시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2번. 예. 2번은 예. 사마리아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2번, 여기에 예루살렘에 1번 썼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다 2번 동그라미라고 써드렸는데, 요게 사마리아에 2번 쓰시고, 제목은 사마리아 전도,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5절. 사마리아 전도,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5절. 예, 4절 오시겠습니까? 해도 되겠습니까? 네,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어디에 내려갑니까? 사마리아 성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의 사람들하고 상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빌립이 7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9절로 내려오겠습니다. 그 성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11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을 따르더니 시몬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놀랐어요. 자, 이런 일들이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난 거예요.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작정을 하고 그리고 침례를 받는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도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누가 내려옵니까? 베드로와 요한,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이 특별히 뽑은 4제자 중에 언제나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이상한 말이 나와요.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러면 이제 좀 성경 복음 좀 아는 사람들 이때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그때 성령이 믿는 순간 우리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예,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믿고 침례를 받았는데
사도들이 와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더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게다가 두 사도가 안수하니까 그때서야 성령이 임하셨어요. 골치 아프다. 예. 예. 그러면 뭐냐? 그래서 이제 성령은 성령 세례, 우리는 성령 침례라 그러는데 성령 침례는 반드시 목회자들의 안수함이 있어야 돼. 예. 여기에 따라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 사건이 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예, 그래야지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가는 그런 아주 이상한 일들이 있는데, 그리고 꼭 무슨 일이 있으면 본인이 기도하는 거는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장로님이 기도하는 것도 효력 없어요. 예, 목사 사모 기도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요. 예, 효력이 없는 것 같아요. 꼭 누가 기도해야 돼요? 예. 게다가 또 목사도 또 꼭 어떤 목사님 기도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 어쩌면 좋을까?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근데 여러분, 다음에 이제 10장에 넘어가면 고넬료 가정에, 고넬료는 완전 이방인이었어요. 그들 가정에도 구원이 임하고 성령 세례 받는 거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10장 조금 기다리시면 돼요. 그때는요,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오순절 처음에 성령 임했던 오순절 다락방 사건 때는 어떻게 했을 때 성령이 임하죠? 예, 전심으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는 우리들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때 달라요.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 달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구원받는 모습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 속된 말로 뒤지게 얻어맞고 예, 고난 중에 있어서 더 이상 안 될 때에 거기서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씀 전함을 듣고 그대로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그 모습이 다 달라요. 다르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순간 체험도 해요. 체험도 하고 환상도 보고 그러면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예. 다메섹 언덕에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요.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 중에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예, 기도 중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임재.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보면서 그가 성령의 임재를 함심으로 그가 변화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때 달라요란 말이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성경에서, 그러면 오순절 다락방 때에는 제자들은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성령 강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약속하신 성령이 그대로 임재하셔서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지금 빌립이 가서 전도하는 이곳은 어디입니까? 장소가 사마리아예요. 예. 사마리아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상종도 안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리고 대적시해요. 서로 왕래도 없고 적처럼, 원수처럼 여겨요. 그러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마리아에도 구원이 임했다,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에게도 구원이 임했다, 이런 것들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믿어지지 않고, 이거는 믿음의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특별히 그들 가운데 안수했을 때, 이거는요 확실하게 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원수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가서 유대의 사도들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유대인 출신 종교 지도자들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 이런 사람들이 가서 직접
사도들이 가서 직접 안수하고 기도했을 때에 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에게도 구원이 임했다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특별한 케이스로 이건 주신 거예요. 아셨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회자들의 어떤 안수를 받고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한다든지 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걸 바라면 안 되고요. 그 이후로 지금 이제 고넬료 가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든지 주의 말씀이 증거되고 그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곳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받은 자들 속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그게 이제 기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여기에 껴 있는가? 이것 때문에 몇십 년째 고민을 하고 연구하시는 많은 학자들이 오늘도 계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해 안 되시는 분들 몇 분 계신데 할 수 없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18절 오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뭘 드려요? 그거 배우고 싶은 거예요. 예, 그거 배우고 싶어서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21절로 오겠습니다. 바로 알죠. 예,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너가 아직도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 사도들이 돌아가서 이거를 증거할 때 여러분 베드로하고 요한, 그러니까 12사도 중에서도 누구도 무시 못하는 그러니까 첫 번째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안수하고 가서 사마리아에도 구원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모든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다라는 걸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예를 들어서 조경호 목사가 가서 뭐 안수하고 왔다 이러면은요 시답잖아요. 안 믿어요. 예, 안 믿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의 그런 반목은 오랫동안 그게 쌓였던 거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안수의 성령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번 우리가 했고요. 3번 넘어가겠습니다. 3번은요. 지도 한번 보실래요? 예. 지금 이제 이대로부터 여러분 제가 여기다 써드렸어요. 주황색 화살표는 누구? 빌립. 그 다음에 초록색 화살표는 누구? 베드로. 그 다음에 여기 보라색으로 해놓은 거는 바울. 예, 그렇게 표시가 돼 있고 또 하나 여기다 쓰지 않은 게 있는데 검정색 화살표로 기록이 된 거 있어요. 그래서 검정색 화살표는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돌아가는 거. 그리고 빌립은 이제 흩어져 가지고 빌립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주황색 화살표를 따라서 이렇게 갑니다. 가서 사마리아에서 지금 전도를 끝냈어요. 끝냈는데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명령을 합니다. 그게 3번이에요. 3번은 여기입니다. 이 검정색 화살표 끝나는 지점 여기에다 3번 매기시고 찾으셨어요? 네. 그리고 제목은 에티오피아 전도. 예.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 에티오피아 전도 8장 26절에서 39절. 8장 26절에서 39절. 26절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지금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게 여러분 지도에 검정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부터 주황색 화살표를 따라가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같이 가서 여기서 합류를 합니다. 만납니다. 예.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뭐하러?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기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뭐 정확하지는 않는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주석책에는 이런 게 적혀져 있고, 특별히 또 이 지도를 이 땅의 복음 이걸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확실하게 믿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이제 뭐 확실한 증거가 없지만, 이 에티오피아 내시, 그러니까 이디오피아의 굉장히 높은 관리죠. 그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뭐 하러 올라왔다고요? 예배하러. 그럼 이 사람한테는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알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먼 나라에서부터 여기까지 와서 지금 예배하러 왔어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다른 데도 아닌 예루살렘까지 왔을까? 예배하러 왔을까? 뭔가 이 사람도 어디로부터 전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 이때는요,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하기에는 시간이 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솔로몬 때로 올라가 보면 솔로몬이 막 굉장히 많은 그 나라를 막 확장을 시켜놓고, 솔로몬 하면은 유명한 걸로 지혜로운 왕이라고 유명하죠. 그죠? 예. 그 솔로몬의 지혜가 온 사방에 다 퍼진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왕은 참 지혜로운 왕이다. 그랬더니 어느 먼 나라의 여왕이 옵니다. 어떤 왕이에요? 예, 스바 여왕이 오는데, 그때에 그 스바 여왕의 나라를 여기라고도 하고 저기라고도 하고 이렇게 분분해요. 의견이 분분한데, 그 스바 여왕이 구스의 여왕, 이디오피아 나라의 여왕으로 보는 거예요. 본다면,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학설이 분분한 거예요. 아니다, 남부 예멘 쪽이다, 무슨 뭐 아라비아 남쪽의 어느 나라일 것이다, 이렇게 분분한데, 이 책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유대인 쪽에서 그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구스의 여왕일 것이다라고 그리고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서 좀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올라와가지고 여러분 그 열왕기상 10장인가 거기 가보면요, 그 여인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면서 쭉 듣고, 정말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런 지혜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요. 스바 여왕이 그런 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찾겠는데 그런 말기가 그런 성경 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요. 그런데 이건 그냥 들으세요. 저는 진짜 안 믿고 싶은데, 솔로몬한테 마누라가 몇 명 있었죠? 처첩이, 예, 처하고 첩이 합쳐서 1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그 여인, 그 아내들 중에 이 스바 여왕도 하나가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 거기서 씨를 가져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씨라고 여기다 이렇게 씨를. 저는 그건 안 믿고 싶어. 그렇게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고, 어쨌든 그 여인이, 이건 일리가 있어요. 그 스바 여왕의 그 입에서 나온 말이, 이렇게 축복을 주고 이렇게 지혜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그걸로 봐서 스바 여왕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던 거고, 예, 그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었던 거고, 그것들이 이렇게 전파돼서 이디오피아 미디오피아 내시, 예, 여왕의 내시,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오는 사건, 예,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좀 믿어집니까? 예, 마음대로 하세요. 믿든지 말든지. 예, 그런 얘기가 있다라는 것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28절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러면서 32절 그 다음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지금 32절 33절에 나오는 그 이사야의 글에 그가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인데 이 내신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그게 34절이에요.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누구를 가르쳤어요? 예수. 그가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니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어떻게 갔어요? 이끌어간지라. 그래가지고 내시는 기쁘게 자기가 가던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리고 빌립은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아소도. 아소도가 지도요. 아소도가 옛날에는 우리가 아스돗 했어요. 그 아스돗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침례 주고 여기에 나타나서 저기 주황색 점선 있죠? 점선을 타고 쭉 올라오는 거예요. 쭉 이렇게 올라와서 어디로 갑니까? 가이사라로 옵니다. 요거 아시겠죠? 요 점선을 타고 이렇게 오시면 가이사라로 오게 돼 있어요. 자, 그 가이사라 얘기가 이제 40절 얘기예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어디에 이르니라?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볼 때는 가이사라는 땅 끝이에요. 이방인들의 사는 곳 땅 끝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 자체도 혼자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가만히 있고 빌립만 혼자서 이렇게 했느냐?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9장으로 넘어가면서 4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9장을 딱 열으면 누가 등장을 해요?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의 이야기가 9장 이야기입니다. 자, 4번은요. 저기 지도 여기 보면 다메섹 있죠? 다메섹에 제가 1번 써놨어요. 바울하고 뭐라고 써놨어요? 회심. 거기다가 4번 매겨주시고 성경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 사도행전 회심 사건입니다. 9장 1절에서 22절. 9장 1절에서 22절. 9장 1절입니다. 네. 읽어도 될까요? 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성질이 나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어디로 잡아오려고요?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그 경험을 하는데,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쳤다 그랬죠? 이제 전승에 의하면 그때 사도 바울이 이때 다메섹 갈 때 말 타고 갔는데, 말을 타고 걸어가기는 좀 너무 먼 거리예요. 말 타고 가는데 갑자기 빛이 비치니까 그 빛 때문에 사도 바울이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말에서. 그래서 여기에 가면, 다메섹에 가면, 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가면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바울의 낙마교회래요. 낙마, 말에서 바울 낙마교회, 교회 이름이 그렇답니다.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절 오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 강한 빛 때문에 눈을 못 보게 된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있다라는 얘기 아시죠? 3번이나 구하였는데 하나님이 안 없애준 게, 이 가시가 그때로부터 이
병이 생겼을 거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안질이 안 좋다고,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10절, 그때에 다메섹에 누구?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이게 다메섹 안에 이런 거리가 있는 거예요.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근데 나더러 가라 그러면 어떡하십니까? 이런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 그러세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 그렇게 해서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별명이 붙는 거예요. 이 17절로 오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저 요 대목에서 잠깐 시간 없다. 그래도 한마디 하고 갈게요. 이게 이제 사도, 이거 보세요. 내 이름을 이방인뿐만 아니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총독들 앞에 서고 나중에 로마 황제 앞에도 서고 그러잖아요. 이건 사도 바울에게만 주신 특별한 사명이에요. 사명인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부분들. 저는 그 수원 중앙침례교회에서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김장한 목사님 거의 교회는 안 계시고 막 돌아다니시고 전도하러 막 돌아다니시고 그러면 일각에서 막 뭐라 그러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막 돌아다니시는데 주로 높은 데를 많이 가시는 거예요. 청와대에 그냥 맘 놓고 들어가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중에도 없고, 우리 이제 일부의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안중에 없고 그런 데만 찾아다니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에게 주시는 특별한 사명, 우리 모두가 다 청와대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우리 모두가 백악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만 주셨던 특별한 사명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사명도 서로 이해해 주셔야 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저런 대접을 받고 사역을 해? 그리고 뭐라고 할 일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고유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무술이라서 그래. 나는 맨날 부엌에서만 있고 나는 맨날 이런 사람들한테 하고만 사역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지니라. 여기까지는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 20절 보세요. 20절. 즉시로 강건해지고 나서 즉시로 사도 바울이 뭐를 했냐면 각 회당에서 예수가 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전하고 다녀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 속에서 일어났던 회심의 변화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예수님을 다메섹 언덕에서 만나고 나서 그 속에서 변화가 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그전에는 사도 바울 머릿속에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섬기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당원이에요. 이 사람이 열심히 했는데 구원은 그렇게 받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다른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게 생각이 확 바뀐 거예요. 아, 구원은 누구로부터 온다?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를, 그분이 메시아시고 그분에게서부터 구원이 온다라는 걸 깨닫고, 비로소 뭘 깨닫냐면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거기서부터 이제 뒤집어서 전파를 하기 시작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좋아만 했겠습니까? 아니요. 핍박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게 21절, 22절이에요.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이 사람은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당혹하게 하니라. 그래서 복음이 한번 들어가면 핍박이 올수록 힘이 더 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4번 했죠. 5번으로 넘어갑니다. 5번 이쪽 끝에 보면 제가 검정 화살표로 해놓고요. 밑에다가 아라비아라고 했어요. 찾으셨나요? 예, 이 아라비아가 여기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쪽으로 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아라비아 밑에 5번 있습니다. 5번 띄워주시고, 이거 없고요. 제목 없고 사도행전 9장 23절 한 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 그리고 제가 거기다가 바울 3년이라고 썼어요. 그죠? 네. 그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을 머뭅니다. 23절 찾으셨어요? 23절 보세요. 제일 먼저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 날이 지남에 그랬어요. 자, 이때 다메섹에서 변화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열정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타고난 열정이.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동쪽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내려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라비아 쪽으로 간 거예요. 근데 아라비아라는 곳에는 거대한 왕국이 있는데 이 아라비아 나라의 그 선조 대왕이 누구냐면, 여러분 헤롯 대왕 아시죠? 오늘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 탄생했을 때 있었던 그 헤롯, 예, 그 헤롯의 어머니가 거기 그 나라의 공주였고, 그 뿌리들이 거기 그 아라비아 그 왕국의 뿌리들이 대대로 왕족이 돼 있는 거예요. 그 헤롯의 뿌리, 헤롯의 가족들은 누구를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예수를 싫어해요. 예수 전함을 싫어하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 가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러 간 거예요. 가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핍박자들이 3년을 거기를 머물면서 예수를 증거하는데 못 견뎌가지고 사도 바울 죽이려고 하는 핍박자들이 아주 그냥 단체로 모여버렸어요. 그래서 도망을 해요. 어디로 도망하냐면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요. 그게 6번입니다. 다시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3번하고, 이거 3번은 바울의 일정만 얘기를 한 거예요. 3번 바울 광주리 탈출 여기 해놨죠. 예, 다시 돌아오고, 이게 6번이에요. 우리 번호로는 6번. 예, 사도행전 9장 24절 25절 다시 돌아옵니다. 23절 했고, 우리가 24절 25절 다 쓰셨나요? 예, 그럼 23절 뒷부분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 날이 지남에, 그러니까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이제 공모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단체로 모여서 사울을 죽이기로 작정을 해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옵니다. 자, 24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뭐까지 지켜요? 성문까지 지켜요. 그러니까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그래서 바울이 도망을 치는데 이번에는 어디로 도망을 치냐면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칩니다. 예,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바울의 행적 보라색으로 4번이 있고요. 바울 이러고 제가 옆에다 뭐라고 써드렸습니까? 사도들을 만남 이렇게 써놨죠, 그죠? 예, 이게 이제 7번이 되겠습니다. 7번. 예, 여기 7번 띄워주시고, 예, 사도들을 만남 그게 7번이고요.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 사도들을 만난 사건, 그것이 7번입니다. 9장 26절, 27절. 26절 읽어도 되겠죠? 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 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방인의 사도라고 증명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오늘의 바울은 있을 수가 없어요. 바나바는 은인이죠. 바울한테는. 자, 거기까지가 7번이고요. 8번은 마지막 바울의 행적입니다. 여기 가이사랴로 내려오세요. 가이사랴. 내려오셨나요? 예, 여기 보면 보라색 5번 뭐라고 썼어요? 바울, 그 다음에 뭐라고 썼습니까? 다소행, 예, 다소. 고향입니다. 바울의 고향. 그리고 그게 이제 8번이에요. 8번 사도행전 9장 28절에서 31절. 28에서 31절. 9장 28에서 31절. 다 쓰셨습니까? 네,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왜, 지도 잠깐 보실까요? 왜 가이사랴로 데리고 갔냐면, 예, 여기가 가이사랴는요 엄청난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로 데리고 오면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땅끝이고, 여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 육로로 가는 것보다 이렇게 배를 타고 가면 가까워요. 다음번 지도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소로 보내기 위해서 이리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 바울을 돌려보내는 겁니다. 다소로 보내니라. 31절도 같이 읽습니다.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예, 흩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수는 점점 더 많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사도 빌립 집사님 아까 주황색 지도 띄워주시고요. 주황색 화살표로 이렇게 일하는 동안에 여러분 빌립 집사가 이렇게 혼자서 일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 다 놀고 있지 않았다 그랬죠? 예, 다른 사람들도 막 동시적으로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셨냐면 지금 9장을 통해서 우리가 봤죠. 누구를 준비하고 계세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준비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 사도들과 그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땅끝 전도를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하셨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어요. 지금이 우리가 4번, 5번, 6번, 7번, 8번까지 본 게 사도 바울의 행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어떻게 변화됐고 이런 부분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그런 행적을 준비되는 과정을 이렇게 얘기했고,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 가 있어요? 다소에 가 있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다소에 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빌립이 끝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거의 동시적으로 사역을 한 거예요. 이제 베드로의 사역을 보겠습니다. 자, 9번은 어디냐면요, 루따라는 곳을 한번 찾아보세요. 루따. 예, 여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안 보이는데. 루따. 찾으셨나요? 예, 여기 보면 옆에다가 뭐라고 써드렸어요? 애니야. 검정색으로 애니야 있죠? 예, 애니야는 사람 이름이에요. 예. 그 다음에 여기가 9번이고요. 예, 애니야가 제목이고, 성경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부터 35절. 32절에서 35절. 32절에서부터 35절. 됐습니까? 예,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사역했는가 보는 겁니다. 32절.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베드로도 막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두루 다니다가 32절. 찾으셨죠? 네. 어디에 사는 성도들?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그래서 루따로 내려옵니다. 초록색 화살표가 내려왔더니 거기에 누가 있어요? 애니아라는 사람. 33절 거기서 애니아라는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무슨 병자입니까?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오니라. 그래서 중풍병자 들었던 애니아를 다시 일으키시는 그런 성령의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서 막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는 정말 가는 곳곳마다 엘리사처럼 능력을 일으켰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10번입니다. 10번은 욥바를 찾으세요. 초록색 화살표가 루따에서 욥바로 내려옵니다. 욥바. 여기가 욥바예요. 그리고 욥바 밑에 제가 뭐라고 썼어요? 도르가. 예. 제목은 10번. 살아난 도르가. 요번에는 병들은 게 아니라 도르가가 죽었었어요. 근데 살아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 살아난 도르가. 자, 36절부터 43절까지. 살아난 도르가. 됐습니까? 예. 36절입니다. 욥바에 도르가라고 얘기 안 하고 다비다라고도 얘기해요. 이건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따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루따하고 욥바는 가까운 거리예요.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자,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느니라. 살아났어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예전 성경에 보면 피장의 집에서 이렇게 돼 있죠. 예, 무두장의 집에서 뭐 하는 집인지 알죠? 예, 가죽, 동물 가죽을 벗겨가지고 뭐 신발도 만들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있고요. 여기에 있는데 그 다음 사건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욥바에서는 도르가를 살려내고 그 다음 마지막 11번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가이사라로 가겠습니다. 가이사라. 자, 지금 루따에서 욥바로 오고 이렇게 거쳐서 초록색 화살표 거쳐 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가이사라로 가요. 예. 거기에 누가 계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고넬료. 예. 그래서 11장. 제목이 고넬료고 사도행전 10장입니다. 11번 사도행전 10장. 마지막 번호입니다. 예, 10장. 자, 제가 읽습니다. 가이사랴에 누가 있습니까?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로마 사람이에요. 그래서 완전 이방인이에요.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여러분 2절에 지금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고넬료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예.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그런데 저는 고넬료가 아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돕고 그랬다 그랬어요. 구제보다 중요한 거는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날마다 기도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아니 내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내게도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뭐 우리 집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요. 고넬료의 마음속에 늘 고넬료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다락방 사건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독교인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받고 있는 그 구원의 축복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게도 저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기도했어요. 그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베드로를 그 집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다 아시죠? 그래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사람 시몬.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 있어요? 요빠에. 예.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요빠로 보내서 시몬을 청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가요. 그리고 9절 보세요.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요빠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마침 베드로는 뭐하러? 기도하러 지붕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 위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그러면서 뭘 봅니까? 뭘 봐요? 베드로가 환상을 봐요. 환상. 다 아시죠? 시간이 없어 넘어가겠습니다. 보자기 하나가 내려와요. 보자기 하나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막 짐승들이 우글우글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잡아먹어라. 그래. 못 먹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그거를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이게 속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속되지 않다고 그랬는데 왜 못 먹냐? 그거 어디 있습니까?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런데 이 환상을 몇 번 봅니까? 3번. 예. 베드로한테 3번은 쥐약이에요. 아시죠? 3번 이러면 베드로는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베드로에게 3번은 무조건 순종이다. 3번에 그냥 손을 들고 그리고 베드로가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근데 그때 마침 누가 오냐면 그 두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보았어요.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내려가요. 24절.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요. 갔더니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27절입니다.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유대인인 베드로 그래도 좀 찝찝한 거예요. 찝찝한 마음에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28절입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예. 그래서 내가 3번에 밀려서 여기 왔다. 이러고 이제 그 변명을 하고 자기가 여기에 온 것에 대한 당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33절로 쭉 내려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지금 고넬료가 하는 말이에요.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셨으니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였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러면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전합니까? 화평의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44절로 오겠습니다. 그 화평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결정적인 말이 43절이에요. 그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무엇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러고 화평의 복음을 쫙 얘기를 하는데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방인들도 성령 받았다라는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방언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여러분, 오늘날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꼭 방언 안 해도 구원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시대적 상황이 그랬었어요.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구원이 도저히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로 방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예수 믿고 즉시로 방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즉시로 방언했고요. 할 수도 있는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꼭 방언해야만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막 사람들 모아놓고 방언 못 하시는 분, 다 눈 감으세요. 이러면서. 방언 못 하시는 분 손 들어요. 그럼 또 막 여기저기 손 들어요. 그러고도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러면서 이제부터 방언 받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경험하신 것 같으네. 예. 그러면서 문 닫아 걸고 따라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랄랄라 울랄라. 예. 그렇게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예.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요즘도 그게 있다라는 게 가슴 아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이런 방언 하시는 분들 계세요. 라라라라 하는 방언 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이 랄랄라 방언은 가짜인가? 그러실 것도 아니에요. 방언을 랄랄라 하든 룰랄라 하든 그거하고는 항상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셨다면 입에서 방언이 나오든 안 하든 안 나오든 또 그 방언이 랄랄라든 아닌 다른 거든 어떤 거 상관없이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임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됐죠? 확실하죠? 네. 흔들리지 마세요. 예. 그래서 45절 46절까지 했습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받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래서 빌립도 유대인들이 지도 띄워주세요. 빌립도 막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러고 막 전도하고 다니다가 결국 어디로 옵니까? 빌립도 가이사라까지 오고. 예? 맞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전하다가 가이사라까지 오고.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증인이 되라 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이들로 볼 때는 여기가 땅끝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땅끝은 이만큼 되는 겁니다. 끝이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제 12사도 초대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사명을 나름대로 다 열심히 자기의 목만큼 다 최선을 다해서 지금 순종하고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그러는 과정 중에 흩어진 사람들이 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하고 계신 게 9장이란 말이에요. 또 다른 일 뭡니까? 이방인의 사도 누구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을 준비하고 있는 게 9장이 딱 들어가 있고 오늘 지금 저희가 몇 장까지 했죠? 10장까지 했죠? 11장부터는 누가 등장하겠어요? 감으로 사도 바울이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등장을 하면서 진짜 유대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땅끝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깃발을 든 사람으로 사도 바울을 택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하고는 지금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보고 배우고 더더군다나 이런 그림까지도 가지고 있고요. 이러니까 이게 싹 들어오는데 당시 유대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 기독교인들, 초대교회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을 머릿속으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이게. 그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막 아시아에 퍼지고 유럽에 퍼지고 이랬다라는 건 그 사람들은요, 아시아가 있는지도 모르고 유럽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는 사람들 속에 그 복음이 막 증거된다라는 걸 생각도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날 우리들 각자가 나름대로 빌립처럼 베드로처럼 흩어진 사람들처럼 자기 속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의 삶을 살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 그림 하나만 보고 지도 묵상만 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줬는데 결국 그러나 이게 무슨 땅이죠? 이 땅의 이름은 어디 성서지리를 1년씩이나 공부했으면서 이게 답이 안 나오면 됩니까?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러면 요 지도 이게 무슨 땅이라고 그래요? 가나안. 예. 가나안은 어느 나라에게 주신 땅입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공동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해서 선택한 민족, 그 나라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만드셨어요. 다윗 시대 때에 그야말로 중심으로 만드시고 이 나라를 강건하게 만드셨습니다. 제가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때는 정말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요만한 땅덩어리가 아니라 땅덩어리 자체도 어마어마했고요. 그 세력도 어마어마했었어요.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스라엘 나라라는 그 나라를 만드시고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드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이 나라를 통해서, 이 나라 중심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인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온 땅에 퍼져서 온 열방이 이것을 보고 누구에게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눈으로 볼 수 있게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진짜 그 지경을 확장을 시켜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부흥시켜주고 이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준 거를 가지고 다른 나라들 속에 그것을 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꾸로 다른 나라들,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속국이 된 모든 나라들에게서 다 돈을 받아가지고 너 이만큼 내놔 다 받아가지고 자기 잘 먹고 잘 사는데 썼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 네. 근데 솔로몬 혼자서 그거 다 먹었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 먹고 즐긴 거예요. 왕이 처첩을 1000명 가지고 거느리고 살았을 때 그 밑에 사람들은 솔로몬만 1000명을 두고 나머지는 다 일부 일처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요. 그 밑에는 안 봐도 아는 거예요. 온 나라 백성들이 다 똑같이 자기 잘 먹고 잘 하나님의 뜻은 간데운데 없고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다 집중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실패했어요. 됐습니까? 그것이 지금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서 이 땅에 오시고 여기서 죽으시고 여기서 부활하시고 여기서 승천하시고 그 올라가신 그분이 다시 교회로 내려오시고 여기서 교회가 시작돼서 이제 그 교회를 통하여서 그분이 주신 명령이 뭡니까?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구원을 받았니? 그랬으면 변화해. 내 능력을 힘입어서 변화돼서 이 사명을 이루어라.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것이 누구에게 주어진 거냐면 여러분 교회에게 주어졌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또 우리들은요 머리가 요만하잖아요. 예, 우리들의 머리가 좀 이만했으면 좋겠어요. 머리가 컸으면 좋겠는데 우리들의 머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건 여전히 이스라엘식으로 생각을 해요. 전 대한민국에 이렇게 오래도록 내려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수신제가우 치구평천하라. 못 살아 내가. 맞는 말입니다. 자기가 먼저 바로 서야지. 예, 자기 가정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자기 가정이 잘 다스려진 다음 사람이 나라를 잘 다스릴 것이고 나라가 잘 다스린 후에 천하를 평화롭게 할 것이고 다스릴 것이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의 뜻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사고에 이건 사람의 생각, 이건 누구 말씀이죠? 수신제가우 치구평천하 공자님 말씀. 여기 꽝 묶여져 있어요. 묶여져 가지고 이거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이렇게 하면 이거 어디 가버렸어요? 이거 지도 띄워주세요. 이게 이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도가 중요해요. 땅끝까지 전하라 이러면요 대번에 우리 머릿속에 우리 교회가 먼저 부흥이 돼야지. 이게 이스라엘의 잘못이에요. 우리 교회가 먼저 수신
제가, 예.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선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지. 아직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가 안 됩니다. 이만큼 큰 교회도 안 되고요. 수원에 있는 예그리나 교회는 더 작아서 너무 더 안 돼. 예. 아직도 우리는 크지를 못했어. 좀 더 성도 부흥이 되고 그런 다음에 선교도 하는 거야. 땅끝 복음을. 천만의 말씀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이거를 전도의 동심원이라고 그래요. 동심원 아시죠? 잔잔한 물 호수 위에 돌을 하나 탁 던지면 원이 생기잖아요. 예? 원 아시죠? 그때 원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고 전도의 동심원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예루살렘에 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축복,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거 보이십니까? 동심원이? 지금 제가 이렇게 덜 그렸는데 땡땡땡땡 원, 땡땡땡땡 원, 땡땡땡땡 원 여기까지겠어요? 땡땡땡땡 원, 땡땡 더 생기는 거예요. 얼마만큼까지? 그 호수 크기만큼까지 동심원은 쫙 커져가는 거예요. 아시죠? 그런데 돌을 하나 딱 던졌는데 하나 딱 만들고 1초 위에 한참 있다가 두 번째 원, 한참 있다가 세 번째 원 이렇게 만들어집니까? 아니에요. 돌을 던지는 순간에 쫙좌좌쫙 만들어져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전도는요 쫙 동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전도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루살렘은 자기 가족이라고 그래요. 자기 부모, 자녀, 예, 가족 전도라고 그러고 온 유대는 친밀한 가족, 친한 가족, 친한 이웃, 가까운 이웃, 가깝게 살지만 꼴도 안 보는, 꼴도 보기 싫은 거는 사마리아예요. 예. 그러니까 가족이나 이웃 중에, 그러니까 친척이나 이웃 중에서 자기랑 가깝게 지내는 사람은 유대, 멀리 가깝지만 형제인데도 원수처럼 지내는 건 사마리아. 이렇게 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은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이 내가 우리 가족을 다 전도하시죠 이러면은 아직 우리 남편도 안 믿었고 우리 애들도 안 믿었고 이래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고 동시에 형제자매, 동시에 옆집, 동시에 모르는 사람들 교회에서 선교, 땅끝 선교를 위해서 힘을 합칩시다. 그럼 그것까지도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조건이 있죠. 조건이 있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 받은 은사대로 주어진 은사대로 믿음의 분량대로예요. 이거를 우리 모두가 다 사도 바울처럼 할 수는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특별한 은사를 받은 거예요. 이방인 전도를 위한. 그래서 모두가 다 그렇게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을 거라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루디아 같은 사람 아닙니까? 루디아는 장사꾼이잖아요. 장사꾼이 가서 거기 가가지고 그 전도하는 선교지 사람들의 그 뒷배를 봐줬잖아요. 그러니까 후원하는 그것도 선교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여인네들이 맨날 모여서 기도하는 거 그것도 선교 후원이에요. 그러니까 받은 은사대로 또 분량대로. 예, 사도 바울은 일평생 다 들여서 헌신했지만 그렇게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멀리 못 가는 분들도 있어요. 무릎 관절 수술하신 분 멀리 못 갑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단 자기가 받은 은혜의 분량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교회는 교회대로 아직 우리 교회는 안 됩니다. 나는 아직 우리 집도 제대로 구원 못 시켰는데 내가 무슨 전도를 해, 선교를 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머리가 확 커져가야 돼. 어디까지? 땅끝까지. 여러분과 저의 가슴 속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동심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할 때 일직선을 쫙 끄세요. 쫙 끄셔서 내게 주어지는 대로, 환경이 주어지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나는 거기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런 헌신의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 먼 이방 땅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정말 신묘막측한 이런 귀한 은혜를 준비하셨던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정말 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 안에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일생을 다 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안에서 그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사도행전 1장 8절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1차 전도 여행 하겠습니다.